중세 때 어느 수도원에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많은 수련을 하던 수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거의 남은 이제 수련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말리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원장이 잠시 깊게 생각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냥꾼이 많은 사냥개를 풀어 토끼를 잡으러 간다. 그 가운데서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마구 짖어대며 그 토끼를 쫓아간다. 그러면 토끼를 보지 못한 다른 사냥개들도 짖어대며 그 사냥개를 따라간다.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했던 개들은 힘이 들거나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 포기하고 되돌아온다. 그렇지만 토끼를 직접 본 개는 자기 목표물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토끼만 보며 쫓아간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사냥꾼이 사냥개를 한 마리만 데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마리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냥개 중에서 한 마리가 사냥 대상을 이제 이제 봤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고 막 쫓아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냥개들 여러 마리를 데리고 이제 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냥개들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목표물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목표물을 향하여 가는데 그 나머지 사냥개들은 그 목표물을 향하여 갈 때 먼저 간 사냥개를 쫓아가는 거지 목표물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그 수도사가, 남아있는 이 수도사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조용히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대상, 신앙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변함이 없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환경이 어찌됐든, 심지어 오늘 저녁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주님을 이제 곧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 흔들리고 요동함이 없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어떤 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격가지로 따라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 여건, 어떤 그러한 것에서 쉽게 그냥 낙오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사이즈를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초신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이 시간 우리가 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예수님을 만나기도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씀의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땀을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시간조차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크게 세 가지가 부담된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랍니다. 기도가 그렇게 부담스럽대요. 초신자들 같으신 경우에는. 왜 그러냐? 3분이 뭐예요? 1분만 지나도, 아니 1분이 뭐예요? 30초만 돼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차라리 친구랑 수다 떠는 게 낫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요, 뭐냐? 예배라 그래요. 예배 시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들이 있고 또는 때로는 굉장히 지루하다고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새는 점점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배 시간은 딱 1시간만 드리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사실. 근데 예전에는요, 예배 시간이 기본이 2시간이었어요. 많은 데는 3시간 이상 되는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 한번 그런 예배 드렸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기본이 2시간이었어요. 근데 점점 지금은 짧을수록 은혜롭다. 설교도 짧아야 은혜롭다. 이렇게 우리들은 받아들이면서 그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뭔가 그 시간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참 이제는 목사님이 전도해라 라는 얘기가 하기가 미안해요. 왜냐면 듣는 분도 부담스럽고 말하는 저도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괜히 이야기했나.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꼭 해야 되는 가장 뭐예요? 기본이에요. 이제 이번 주가 뭡니까? 수능 주간이에요. 맞죠? 이번 주가 수능 주간입니다. 수능 주간에 여러분 수능을 보는데 정말 쫙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열심히 다해 그날 하루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리고 성적이 나와요. 그럼 자, 성적이 나오면 보면 고득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고득점자에게 뭘 합니까? 보통 인터뷰를 많이 하죠. 그럼 인터뷰를 할 때 그 고득점자가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적이 좋으세요?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뭘 보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근데 제 기억으로도 교과서를 보고 공부했다? 교과서에는 사실 안 나오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약속이나 한 것처럼 수능에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뭐가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뭐 격가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성도를 보고 또는 뭐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거, 뭐 교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부속적인 그런 것들. 우리들이 거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가봤더니 야,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더라. 거기 갔더니 왜 이렇게 미남 미녀가 많을까? 거기에 갔더니 정말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아. 요새 금요기도회 때 저희 교회에 그 부부인지 하여튼 두 분이 오시는데 그분들이요 조금 늦게 오세요. 근데 찬양을 부를 때 오시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오셔서 찬양을 하면요 찬양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무슨 꼭 오페라 하는 것처럼 들려요. 갑자기 무슨 찬양 무슨 그거처럼 콘서트처럼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은 보니까 어디서 무슨 이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 같으세요. 정말 찬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분 얼굴을 못 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참 은혜롭다. 참 은혜롭다. 그러나 그분들이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끝까지 기도를 안 하세요. 보통 40분 정도쯤에 기도가 끝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나가버려요.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뭐야?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것 또한 타이틀이 뭐예요? 뭘 하라고 모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러 모인 거 아니잖아요. 뭐 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격까지만 열심히, 물론 찬양은 곡조부터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지고 열심히 했다?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기도, 예배, 전도, 우리가 기도, 예배, 전도라는 것을 우리들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때. 아니,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득불 뭐예요? 꼭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뒤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뭐예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전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어. 두 번째, 전도는 부득불 해야 할 일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이 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조목조목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전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전도는 직분 맡은 사람, 예를 들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상은 돼야 전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신앙이 좋은 사람,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대학교, 이제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그 과정, 커리큘럼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가면요, 이런 게 있어요. 전공, 필수, 그리고 전공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교양, 뭐 선택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전공 필수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전공 필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신학과 말하면 신학과에 들어가면 신학과에 해당되는 그 과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무조건 대학 과정 속에서 무조건 이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어 라고 해서 그것을 안 들으면 뭐가 안 돼요? 졸업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교양이라는 것도 있어. 그런 것들은요, 선택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전공 필수의 과정을 이수해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이냐면요, 선택도 아니에요. 교양도 아니에요. 뭐예요? 필수입니다. 필수. 즉, 우리의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필수적인 것이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도, 이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도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전할전, 말씀도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전할전, 말씀도. 즉, 뭘 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굉장히 전도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름부터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자, 사울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큰 자, 높은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이란 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뜻은 뭔가 사람들 앞에 뭔가 좀
권위 있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스탠다드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예수님 믿고 계명을 합니다. 뭘로요? 바울이요. 자, 바울의 뜻은 무엇이에요? 낮은 자, 심지어 작은 자란 뜻이에요. 높은 자, 많은 것을 가진 자, 대단한 자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작은 자, 그 다음에 낮은 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낮은 모습으로 그는 내려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왜 정말 이름을 날리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역행을 해서 섬기며 낮은 자의 모습을 살겠다 하고 이름까지 바꿔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 신약 성경 239페이지. 자, 로마서 1장 14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자, 그 당시에 인텔리칸 민족, 헬라인,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리고 야만인, 게르만족, 기타,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 넣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면 그들에게 빚진 자, 빚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빚이 있겠어요?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돈을 얼마를 꾸었어요? 뭐를 빌렸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늘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빚이 있는 심정으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거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조금 이득이 됐거나 내가 남에게 더 높은 위치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우리들은 그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생각과 방식이 달라요. 뭐예요? 그들에게 나는 빚진 자의 심정이다.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스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지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당장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가족들이 있죠. 또한 어디 직장에 가면 직장에 많은 동료들이 있죠. 내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들은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그렇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만나진 않잖아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따라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구원 안 받으셨어요? 구원 안 받았다고 자신 있게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자신이 없으신가 봐. 웃으시는 분들은.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렐루야 날마다 누구와 동행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 나가보면 아직도 할렐루야가 뭐예요? 정말 하루하루 정말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 정말 공고하고 인생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런데 그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들이 구원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더 쉽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덩이와 같이 무거운 게 내 심정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여러 가지의 주요보다도 예수님은 곧 생명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에? 살리셨기에. 예수 생명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생명이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물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게 되어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 어떤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 그건 우리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예수 믿는 분들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전도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특정한 사람만 한다. 세 번째, 바로 그냥 나 혼자만 조용히 예수 믿겠다. 이 중에서 가장 이 세 번째가 많아요. 조용히 예수 믿는 게 좀 그게 인생 시끄럽지 않고 좀 남에게 부담 주지도 않고 좀 그렇게 사는 거, 그거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거, 그거 좀 그게 요새 시대에는 맞지 않는가. 왜요? 요새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하고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남에게 부담 주는 건 굉장히 피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난 묻고 싶어요.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요, 아줌마들 말씀 하세요. 예전에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아줌마들끼리 이야기했어요. 저도 탔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 한 분이 한참 이야기하고, 엘리베이터 한참이라 그래봤자 한 10초 정도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줌마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얘기를 하시다가 타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한 10초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그 친구에게, 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안 가볼래? 딱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말이 없어요. 두 분이 말이 없어요. 제가 뒤에서 있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야, 아니, 딴 얘기는 많이 하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 전하시는 분들도 사실 아마 고민 많이 되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담. 그 부담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그것까지도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요새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받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주보입니다. 주보. 근데 이 주보를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 시간에 순서표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 주보는 곧 뭐예요? 전도지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나가셨어요. 그냥 일상에 이 전도지라고 생각하시는 이 주보를 그냥 들고만 다니세요. 예를 들어서 주보를 그냥 들고 다니세요. 이러고. 그냥 들고 다니는 건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보를 들고 뭔가를 시장을 갔어요.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뭔가를 시장 같은 데서, 마트는 아니더라도 이런 데 가보면 아줌마들이 보고 있다가 뭔가를 들고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니, 그분이 물어보시면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그것만으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신 분들 속에서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여기 스타벅스에서 그거 안내하시는 분 한 분이 제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요.
라고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소소한 것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이것을 들고 그리고 가서 이것을 전하세요. 아니, 또는 전하지 못한다면 들고만이라도 있으세요. 많은 분들은 그냥 이거를 가지고 그냥 순서표 땡 놔두고만 가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세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아파트 앞에 있는 우체통에라도 집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꾸 돌려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으시고 나중에 따라와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자, 그러면 요거보다 좀 한 단계 더. 여러분 혹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도 말씀 안 하시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집사님, 권사님 교육, 장로님 교육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이거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거 힘들면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수다를 막 떠세요. 수다를 떨 때 뭘 집어넣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제가 이 정도까지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굉장히 창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그러신 분 안 계시라 믿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교회를 창피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외적인 것만 막 이야기해요. 근데 외적인 그 교회가 두 동강이가 나서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지상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교회 외적인 건물만 얘기한다 해도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입니까?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봤을 때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교회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옆에, 이 아멘이 옆에 보시면서 아멘 하시는 거.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면 큰일 날까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교회 자랑하고 나아가는 건 그거는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내 학식, 내 외모, 내 환경을 열심히 자랑하면서 교회는 빼먹습니다. 목사님은 빼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닐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뜻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럼 그 감당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거 쉽고 편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끝나고 청소할 때 주보가 막 돌아다니는 것보단 아니면 여기다가 막 하고 목사님 얼굴 막 그려놓지 마시고 그리고 말씀도 막 이상 야릇한 거 쓰지 마시고 아니 이왕이면 말씀도 제대로 적으시든가 뭐 이상한 이야기 막 적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돼지 모양 그려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예요? 이거를 가지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쓰이는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8절,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8절. 자, 266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즉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나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뭐예요? 성도들을 양육했어. 그런데 심는 것이나 양육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씨앗을 심는데 어떤 분들은 착각해요. 그럼 하늘나라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서 막 물도 주고 열심히.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이 걷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지 걷는 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심는 것은 사명이에요. 심고 거두는 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으키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따라합시다. 전도는 나의 신앙 고백이다. 참 멋진 이야기죠. 전도는 나의 신앙 고백이다. 나의 신앙 고백은 곧 전도입니다. 전도를 함으로 인하여 내가 남에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짜증나.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 그래요. 뭐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으면요. 뭘 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꼭 끝에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너 그러면서 교회 왜 다니냐? 내가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막 짜증내고 힘든 얘기 다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너 뭐하러 교회 다녀? 만약에 그 전에 답답하시면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거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순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막 짜증내고 막 얘기하고 나서 아차 늦었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러면 벌써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벌써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싹 하고 물로 씻어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먼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접했던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죠. 아마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쓰신 분이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도 정말 대단하셨던 분이세요. 이 릭 워렌 아버지의 이름이 지미 워렌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평생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 릭 워렌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명이라도 더 마지막 순간에 숨을 헐떡이면서 한 명이라도 더. 그랬더니 릭 워렌 목사님께서 아버지 무슨 뜻이세요? 그랬더니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 말씀을 듣고 지은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한 영혼이라도 더.
여기다가 조금 더 변형시키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좀 신앙의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346페이지.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346페이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주일날에는 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또한 지인이나 또는 주변 분들, 가족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추수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시기 전에 내가 뿌리는 씨앗은 주님께서 걷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번 일주일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붙들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결과에 대해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번 일주일에는 일주일 안에 꼭 한번 감당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번 일주일을 살아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냥 매번 똑같은 일주일, 매번 똑같은 일주일, 매번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이번 일주일은 좀 뭔가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랑 가운데 좀 평상시 기도하지 못했던 거 기도하고 평상시에 전도하지 못했던 거 한번 전도해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기대해보는 것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자,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